이 오병 이후 이후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수군거렸고 다투다가 끝내는 제자들마저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떠날 거냐라고 물어보셨고요. 또 이곳에 있는 너희들 가운데에 한 사람은 마귀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후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데 1절에 보면 그 후에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 후에는 유대인들과의 이 썰전이 있었던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때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고 지금은 초막절이 가까운 때이거든요. 즉 그 후에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을 더 보시면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변화산에서의 사건과 또 변화산 밑에서의 제자들의 곤란을 겪고 있는 그 모습들과 두 번째 순환 예고와 또 성전세를 내시고 천국에선 누가 크냐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돌아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행하는 일들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간 종교 지도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어딜 가나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면 이슈가 됐었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믿고 따르겠다라는 제자들도 생겨났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도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의 말씀까지는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나타내고 또 말을 한 이들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뭘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누구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임금으로 추대하려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이겠다, 저 자를 없애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나 또 이야기한 사람들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역들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싫어하는 자들이 또 죽이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생겨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세력이 생긴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만 다니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시거든요. 왜 예수님은 피해만 다니시는가?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또 성부 하나님의 또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죽이려는 이들을 불러 세우고 앞으로 따라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나의 능력을 보여서 혼내주겠다라고 본때를 보여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만 다니셨을까? 그 방법이 예수님의 방법,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셨고 또 사역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자신의 그 의를 위하여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만 그 방법으로만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그 훅훅 올라오는 감정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혼내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진 그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거든요. 물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훅훅 올라오는 그 감정에 따라서 또 십자가도 지기 싫다라고 고백을 하셨었고 마음을 비쳤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다시금 마음을 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절이 가까운 때에서 이제 6개월이 지나서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때 함께하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을 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에게로 유대로 가라, 즉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많은 사람들, 제자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유였기에 그렇게 예수님에게 권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 말한 형제들은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혹 마음을 나눈 형제들 둘 다로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이쪽이다 저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형제들이라고 하면 촌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친족과 혈족이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들이라는 원어에서도 두 가지의 의미가 다 들어있는 원어가 사용되어서 피를 나눈 형제인지 아니면 마음을 나눈 의형제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튼 피를 나눈 형제든 친한 형제든 간에 예수님에게 다른 제자들도 당신이 행하는 모습들을 보이기 위하여서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권하였습니다. 여기에 제자들은 소수의 제자, 즉 12제자를 말하지 않고 지난번에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호기심이 생겨 따르겠다라고 했던 사람들 정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그들 앞에 나아가서 당신의 그 사역하는 모습들, 기적과 이적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 당신을 더 따를 것이다 라는 마음에서 올라가라라고 권한 거죠. 그들이 덧붙여서 4절에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명 인사가 되려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칭송하게끔 만들려면 모든 사람 눈앞에 직접 모습을 보여라,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적과 이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형제들의 마음에는 불순한 마음이 가득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생겨났잖아요. 그 세력은 예루살렘에 더 많은데 예수님은 사실 예루살렘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은 몸을 사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을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지금 잡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잡히셔서 또 십자가에 달려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지금 잡혀서 지금 죽임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한 이 형제들은 그때를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모른다고 칩시다. 그래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들이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면 훨씬 더 친밀한 형제들이겠고, 혹 마음을 나눈 의형제였더라고 한들 친한 사이지 않겠습니까?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친하겠습니까? 아니면 형제들의 관계가 더 친하겠습니까? 형제들이 훨씬 더 친하겠죠. 진짜 안 친해도 형제들이 분명 친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믿게끔 해라, 그래야 유명세를 타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진짜 형제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형제라면 피를 나눴던 간에 마음을 나눴던 의형제이건 간에 형제다라고 칭하고 형제다라고 생각하고 형제다라고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의리의 모습을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생각은, 예수님의 안위에는 전혀 생각이 없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유명세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거든요.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형제들까지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장인 6장에서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자들도 떠났고요,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피를 나눴던 간에 마음을 나눴던 간에 제자들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명세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세력이 많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보이는 기적에만 매혹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 이런 기적을 보이는 이가 우리 형제 예수라고? 이런 기적을 대도시인 예루살렘에서 보이면 성공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진짜 인정해 주지 않을까? 지금 소문도 많이 났고 예수에 대한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라는 거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 또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들을 보고 또 그 기적들이 말하고 기적들을 보면서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기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보면서 야, 우와, 야, 그렇게 감탄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인정받으면 덩달아서 형제 사이인 본인들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저 기적을 베푸는 예수, 신기한 예수, 감탄사만 남발할 수 있는 그 예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는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고 그저 호기심을 가진 상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형제들은 생명의 떡임을 인정하지 못한 호기심을 가졌던 떠나간 제자들 정도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에이, 왜 그렇게 사람이 박해요?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일 수도 있잖아요. 아, 목사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계셔요. 근데 형제들이건 제자들이건 간에 뭐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중에 믿을 때도 있고 믿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만 보이는 것만을 쫓지 않고 정확하게 믿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더 보호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는 곳을 같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모습들을 보고 이 모습이면 스타가 되겠다, 유명 인사가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을 더 지켜주고 더 보호해줘서 더 함께 롱런해야만 본인들에게도 이익이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형제들에게는 이런 마음조차도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제주 부릴 곰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곰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곳에 올라가라 라는 것은 이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안위에는 단 1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청년부 담당인데요. 물론 금호교구 담당이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담당인데 지난 추수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청년부 그 청년들과 약속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추수감사 주일에만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분명히 할 건데 그 스마트폰 할 때에 한 줄의 감사의 말을 남겨보자라는 거였습니다. 이 취지는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성실함과 꾸준함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 감사함을 꾸준히 고백하면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드시 감사의 열매가 맺지 않겠냐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됐는데 하자라고 했는데 걱정이 됐습니다.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먼저 한마디를 남길까? 근데 제가 먼저 감사의 한 줄을 남긴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밥 사줄게, 가자,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나는 짜장면.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거죠. 밥 사줄게, 중화요리집 갈래? 뭐든지 다 시켜. 나는 짜장면.
죄송한데 이렇게 밥 사준다고 하고 가서 뭐든지 시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나는 짜장면, 가장 저렴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분은 사실 밥을 사주고 싶은 마음이 크게 없는 분입니다. 진짜 먹고 싶은 걸 다 사주고 싶은 분이면 밥 사줄게, 가자, 뭐 먹을래, 다 시켜. 그러면 다 시키고 난 이후에 본인이 분명, 물론 이제 짜장면을 좋아하니까 짜장면을 먹고 싶은 마음이 커서 짜장면을 먹겠다는 마음이 있겠죠. 그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조용히 가서 짜장면 한 그릇 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감사의 한 줄을 함께 남겨보자 라고 이야기를 제가 먼저 했는데, 제가 불쑥 이래서 감사하다라고 남기면 짜장면을 먼저 시킨 사람과 같은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먼저 감사의 한 줄을 남겼습니다.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다, 저래서 감사했다 남겼는데, 근데 이제 어제 청년을 만나서 신방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감사의 한 줄을 남기는 데에 고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마음을 읽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청년의 고민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한데 본인이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남기다가 일주일을 남겨보니까 감사하다라고 남길 때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이룩되었을 때만 감사하다라고 남기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봤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그러면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감사한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제가 해줬고 굉장히 뿌듯했는데, 이 청년의 말과 오늘 말씀과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형제들을 봐보십시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행하는 일들을 보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형제인 예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더 유명해지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행한 기적을 보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 6장의 말씀과 계속 반복되어지는 내용인데, 이 형제들은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기적을 베풀어야만 제자들이 믿을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야만 더 유명세를 탈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야만 더 나아가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야만 더 나아가서 로마의 압제에서 풀려날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야만 당신이 예수님인 것을 인정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근데 동일한 고민을 하고 있던 청년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이런 고민을 나눠준 너님에게 참 고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제 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도 들어주지 않으셔도 감사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들어주시는 것에 있을 수도 있고 들어주지 않는 것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의 기도를 들어줘야만, 나의 계획이 이룩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 물론 고민하고 기도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이룩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또 기도의 제목을 알려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기도하겠다라고 대답을 드린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의 응답은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시거든요. A라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은 B가 맞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B가 맞다고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A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본인은, 또 기도하는 저는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에 A라고 응답이 되어야만 감사할 수 있는데 B라고 응답이 오니까 감사가 없다라는 거죠.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라는 곡인데 이런 부분이 있죠.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이 찬양을 청년들도 많이 부르고 저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거절하시면 감사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기다리라 하시면 감사가 나오지 않거든요. 또 고통 중에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형제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기적을 베풀어야 사람들이 믿는다. 기적을 베풀어야 제자들이 더 많아진다. 기적을 베풀어야 당신을 예수로 믿는다. 기적을 베풀어야 일이 발생한다. 더 기회가 있다. 무엇인가 가시적인 것을 보여야만 사람들이 믿게끔 하는 모습을 나타내야만 한다는 그들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없는 예수님이라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본 사람들도 보지 않은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수님과 등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본 사람들도 경험한 사람들도 끝내는 예수님을 등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기적과 이적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 주옥과 같은 설교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팔 마귀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와 간구를 하시되 어떻게 응답하시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믿지 않는 형제들의 모습이 아니라 모든 순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을 가지며 일평생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